그동안에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성자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속 사역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협력 사역으로 이루어집니다. 즉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할지라도 성부 하나님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성자와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함께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란 다 그렇습니다. 창조의 일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일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그 창조의 현장에 말씀이 있었고 또한 창조의 현장에 성령께서 이제 그 창조 세계에 생명을 공급하시고 역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역사하시지 따로 역사하시지 않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함께 하신다 할지라도 언제나 성부는 성부의 역할이 있고 성자는 성자의 역할이 있고 성령은 성령의 역할이 있어서 각각 그 존재가 구분되는 것처럼 하시는 일도 구분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말할 때에는 성부, 성자, 성령을 다 한데 묶어서 말씀하는 것이고 그러나 그것을 구분해서 이야기한다면 성부께서는 예정과 선택을 통해서 또 우리를 부르시는 이 부르심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셨고 또 성자는 우리를 위하여 죄값을 치르시는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자께서 하신 그 일을 우리들에게 실제적으로 적용하시는 일은 성령께서 행하셨는데 단지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성자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든 과정에 성령의 역사가 함께 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다 함께 역사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말할 때 항상 그리스도를 가장 앞세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7절 말씀도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은 3절에서부터 계속 반복되었던 말이에요. 아니 1절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리고 3절 이하에서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자, 이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같이 함께 역사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그 희생이 없이 그리스도의 희생 사역이 없이는 이 모든 일들이 결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희생 사역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의미들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 그것은 속량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속량. 속량이라고 하는 말은, 속이라고 하는 말은 값을 의미해요. 값을 치르는 거. 양이라고 하는 말은, 이거는 이 노예가 자유로운 평민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옛날에도 왜 양민 이런 말이 있잖아요. 양반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평민이 있는데 이 평민을 가리켜서 그냥 양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럴 때 이 양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로운 것이죠. 그러니까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값을 주고 사서 그를 자유케 하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즉 여기 어떤 노예가 있는데 그 노예가 지금 나왔어요. 그러면 내가 그 노예를 값을 주고 사요. 노예 상인으로부터 값을 주고 사서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자유를 주겠습니다. 이러면서 이 사람을 풀어주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한순간에 노예 상태로부터 자유 얻은 해방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구원을 표현하는 용어입니다. 값을 주고 자유케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값을 주었다 그랬는데 도대체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기에 값을 주었다고 말할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죄에게 팔려 죄의 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게 바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고 타락하게 되었을 때 그는 죄의 종이 되었고 죄에게 종살이를 하는 노예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하여 값을 치루어야 했는데 그 값이 엄청나게 높았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됐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즉, 이 죄의 종에 팔린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생명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죄를 지은 사람은 이미 자기의 죄로 죽은 자이기 때문에 죄값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죄한 누군가가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무죄한 누군가를 인간 가운데에서는 찾을 길이 없습니다. 아무도 우리의 죄값을 치러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우리와 모든 면에서 동일한 사람이지만 죄는 없으시니라. 죄가 없는 분으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이분이 죄가 없는 분으로 오시기 위하여 성령으로 잉태하사라는 일이 필요한 겁니다. 부정모혈로 태어났다면 그는 그냥 아담의 후손일 뿐이에요. 그러나 부정모혈이 아닌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기 때문에 그분은 죄가 없는 분으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우리와 모든 면에서 동일한 분이십니다. 그분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와 육체와 모든 것들은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분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이 죄가 없으신 분이 자기를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이 죄값으로 자신을 내어 놓으신 거죠. 이것이 바로 속량입니다. 속량.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의 종으로 있는 우리들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죄값으로 내어 놓으셨는데 그 일로 인하여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속량입니다. 값을 주고 사서 자유롭게 풀어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속량의 첫 번째 결과가 무엇이냐 하면 죄사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사함.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죄사함이 전부가 아니에요.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은 그보다 훨씬 크고 놀라운 것이에요. 그러나 첫 번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죄사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죄사함이 우리에게 일어나면서 우리는 비로소 죄의 종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을 알지 못하면 믿을 수 없고 믿지 못하면 죄사함을 얻지 못하고 죄사함을 얻지 못하면 자유를 얻지 못하는 겁니다.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미국에서 19세기 후반에 가장 중요한 사건은 남북전쟁이라고 부르는 노예해방전쟁이었어요. 노예해방전쟁을 통해서 이제 이 북군이 이제 승리를 하고 남군은 패배를 하게 되어서 노예해방이 전국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그런데 노예들이 많이 있던 지역이 어디냐면은 이 미국 남부 지역이에요. 이 남부 지역은 농사를 많이 짓고 또 목화 재배 같은 것들을 많이 하면서 이 인력이 많이 필요한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노예를 많이 필요로 했는데 노예 해방은 법적으로 이루어졌지만 현실적으로는 노예 해방이 피부에 와 닿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었던 거죠. 자, 노예들 어느 날 갑자기 노예 해방이라고 이제부터 니네는 자유다 나가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 집에서 나서 자라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식구들이 한꺼번에 집도 없이 생활 대책도 없이 그냥 길거리에 그냥 쫓겨난 거죠. 나가. 니네 자유야. 나가. 나가기 싫은데 우린 여기 있어야 먹고 사는데 나가래. 이 노예들이 밖에 나왔는데 참 한심하죠. 갈 데가 없어요. 어디 가서 당장 오늘 밤 자요? 어디 가면 누가 나한테 밥을 줍니까? 이래가지고 노예들이 주인 앞에 무릎을 꿇고 사정하는 거예요. 주인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더 열심히 일할게요. 받아들여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이게 참 난감하죠. 예전에 우리나라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대한제국 때에 우리나라에 이 개혁을 시도한 일이 있습니다. 갑오경장이라고 하는 개혁을 시도한 일이 있는데 그때 신분제를 철폐하는 일이 있었어요. 신분제는 이제부터 없다. 이래서 옛날부터 양반, 중인, 또 양민, 또 뭐 천민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신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천민 중에는 뭐 이 백정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천민이었어요. 그래서 일반 양민들, 꼬맹이들도 백정이면은 나이든 이 할아버지한테도 야, 이 녀석아 이랬거든. 뭐 꼼짝 못했어요. 이리 와라 저리 와라 그래도 하고 뭐 이 꼬맹이가 어흠 하면서 내 이놈 그래도 그 앞에서 예 하면서 쩔쩔매야 됐거든요. 이게 천민이에요. 근데 이 천민이 참 이제 신분이 이제 모두 신분 제도가 이제는 철폐되니까 이제는 자유롭게 된 거 아니에요? 평민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몰라. 왜냐하면은 무식하니까. 백정들은 모르고요. 아는 사람들은 알려줄 필요가 없어요. 괜히 알려줘가지고 긁어부스러 만들 필요 없거든요. 어설프게 알려줘가지고서는 백정이 맨날 대들고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 백정은 백정놈이지 뭐 신분제 철폐됐다고 해서 백정이 뭐 달라질 거 있어요? 이래서 사실은 신분제가 철폐됐지만
여전히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실제로 그 천민으로 살던 사람들은 우리나라 해방되기 전까지는 시골 같은 데 가보면 똑같았어요. 우리나라가 법적으로는 신분제 철폐했다 그러지만은 사람들의 생활이나 의식은 안 변했기 때문에 그대로 그 다음에 그 신분제가 철폐돼서 벌써 한 100년 세월이 흘러갔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시골에서는 뭐라 그러냐면은 저놈은 저거는 백정놈 집안이야 이러고 살아요. 저거 지금 돈 벌었다고 거들먹거리는데 저거 백정 집안이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지금은 내가 그냥 빌어먹고 살고 저 사람은 떵떵거리고 살아도 소용없습니다. 저거 백정 집안이야 그러면 뭐 다 넘어가요. 시골에서 그런 일이 있었대요. 집에서 혹은 동네에서 수근수근하면서 너 저 집애랑 놀지 마라. 학교에 갔는데 이제 저 집애랑 놀지 마라. 저거 백정 집안이다. 이런 이야기. 학교 가면 집에서 그런 얘기 듣고 가는 거예요. 저 집에는 백정 집안이야. 요새는 이제 바뀌었어요. 서울 주변에 이런 위성도시, 뭐 서울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 가면은 고급 아파트 단지와 그 옆에 임대 아파트 단지와 뭐 서민 아파트 단지와 이게 구분되어 있어요. 이래가지고 너 저기 아파트 사는 애 놀지 마라. 이러는 일들이 있답니다. 그 다음에 그 아파트 이렇게 통과해 가면은 학교를 더 가까이 가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데 임대주택 사는 애들이 어디 여길 통과하느냐 이래가지고 길 막고 이런 일도 있대요. 참 그리 살고 싶을까요? 참 난 그 이해가 안 돼요. 나는 그렇게 뭐 고급 아파트에 살아본 적이 없어서 그러는가 몰라도 그 사람들의 정신 속이 사람의 생각이 들어있는지 참 그 이해가 하기 힘들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분이 그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진짠가 가짠가 확인하고 싶은 거죠. 여기 가서 물어봐도 답을 확실하게 안 해주고 저기 가서 물어봐도 답을 확실히 안 해줘요. 누군가 이야기해 주는데 정확하게는 모르지만은 이게 내무아문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오늘 우리 옛날로 치면 내무부입니다. 지금 뭐 행정자치부인가요? 이제 거기다가 문의하면은 알려줄 거다. 이래서 이 무식한 백정이 뭐 참 사방의 도움을 얻어서 겨우 그 내용을 진정을 올릴 수가 있었어요. 답이 내려왔는데 이따만한 그 답이 내려온 거예요. 글자가 써 있는데 이게 검은 건 글자요, 흰 건 종이에요. 그래 아는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이게 진짜 백정이 해방되었다는 내용이 써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거를 딱 접어서 품에 넣고 다니면서 백정들에게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백정이 자유를 얻었다. 백정이 자유를 얻었다. 그랬더니 백정들이 자유가 뭔데? 그런 거죠. 예, 자유가 뭔데? 자유를 얻었으면 뭐가 달라지는데? 자유를 얻었다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한 거야. 그걸 알아서 뭐가 달라지는데? 여러분 사실 삶에 직접적으로 이게 도움이 안 되면 그게 사실 당장은 아무 문제 유익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게 무슨 뭐 자유를 얻었는데 그게 빵이 되냐 뭐 떡볶이가 되냐 아무 필요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참 이런 그 백정들에게 이 사람이 이 사실을 알려주면서 백정도 이제는 자기의 신분을 자각하고 자기의 자존감을 키우고 살아야 된다. 이제 이런 내용들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백정들을 교회로 인도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 교회가 백정들 교회가 된 거예요. 왜? 더 많이 전도하니까 백정들이 점점점 늘어나. 선교사님은 백정이 오거나 양반이 오거나 다 허허허 웃으면서 다 그냥 형제요 뭐 그러니까는 양반님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아니 백정이랑 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다니 말이 안 된다. 어떻게 백정이랑 내가 한 자리에 앉느냐.
이래가지고 양반들이 막 견딜 수가 없었어요. 이래가지고 선교사님에게 양반이 어떻게 상놈들하고 아니죠 백정놈들하고 한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까? 백정들은 저 밖에 마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고 양반만 이 안에 들어오게 해주세요. 선교사님이 그것을 받아들였을까요? 안 받아들였을까요? 결국은 받아들일 수가 없죠. 하나님 앞에서 다 같아요. 사실 성경이 기록되던 때에 노예제가 있는 로마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노예제를 철폐하자, 모여서 데모하자 이렇게 쓰진 않았지만 노예들을 천대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건 뭐냐면은 그 사회 제도를 그 당시 사회 제도를 없애는 것이 복음의 목적은 아니에요. 다만 복음은 그 모든 것들을 다 품에 안고 넘어서는 거예요. 결국 복음이 들어간 곳에서 노예제라든지 뭐 이런 신분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철폐가 된 거예요. 복음이 그것을 철폐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어지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들어간 곳에서는 다 철폐가 돼요. 왜? 복음은 자유라고 하는 것을 전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이 들어간 곳에서는 자유가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양반들이 그냥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순종했으면 좋을 거지만 결국은 나가자. 그리고 양반들이 모두 한꺼번에 모여서 쫙 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양반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가면은. 자, 어쨌든 이 자유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성량. 근데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냐 이거죠. 죄로부터의 자유예요. 죄의 종이 되었다는 것이죠.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문제예요. 인간에게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냐면 죄의 문제예요. 그래서 죄로부터 자유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근본적인 한계로부터 자유를 얻었다는 말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하고 싶은 것들을 하지 못하고 살아왔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해요.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해요. 죄 때문에. 근데 죄를 모르는 사람은 어때요? 죄를 모르는 사람은 뻔뻔하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가 못 가, 딱 가라먹으니까 왜 못 가게 하는데? 딱 따지잖아요. 넌 죄인이야. 그러면 내가 무슨 죄인인데? 그래서 죄를 모르는 사람은 정말 한없이 담대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이 죄인의 상태, 이것이 인간의 모든 불행의 뿌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 죄의 종된 상태로부터 우리는 양심의 자유를 상실했어요. 인간은 양심적인 존재라고 하지만 인간의 양심만큼 조변석게 하는 것이 없어요.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양심은 변하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양심은 교육하기 따라 달라지고요. 양심은 정직한 것 같지만 그러나 양심은 정직하지 않아요. 모양이 다 달라.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화두가 됐던 것이 양심적 병역 거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양심적 병역 거부라고 하는 것이 위헌으로 이제 이 사람들을 처벌하는 것이 이제 정당하다 이렇게 됐던 것이 작년에 이제 위헌 판결이 나서 이제는 군대 안 가겠다 하는 이 사람 양심이다 그러면은 이제 처벌하지 않는 그건 뭐 당신의 권리요 이렇게 하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하니까 사람들이 그럼 나는 비양심적이라서 군대 갔다 왔나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돼버린 거예요. 군대 갔다 온 사람들. 여기 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비양심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용어가 적당하지 않다 해서 이제 국방부에서 며칠 전에 종교적 양심 거부, 종교적 병역 거부 이렇게 이제 국방부 용어를 이제 사용하기로 했다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또 이 사람들 중에는 양심이란 말을 빼면은 안 된다 이러면서 양심을 이거를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양심이 절대적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양심은 절대적이 아니에요. 인간의 양심은 타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순결함과 아름다움을 갖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인간은 자기가 보고 듣고 자란 대로 양심이 형성되고요. 배운 대로 양심이 형성돼요. 어린 시절부터 이 아이를 철저하게 살인기계로 훈련시키면 그 사람의 양심은 그렇게 형성돼요. 세뇌시킨다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형성돼요. 이 사람들은 하나도 양심에 거리낌이 없어 이래요. 우리랑 전혀 달라요. 그만큼 양심은 기준이 없습니다. 우리는 양심을 절대화시키는 이런 자리에 나아가면 안 돼요. 근데 지금 현재 점점 양심을 절대화시키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지요. 예, 실제로 양심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인간이 진화된 이런 다른 생명체와 별다를 것이 없는 진화의 산물이라고 믿는다면 더더군다나 양심을 인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자연 법칙에 따르면 되지. 그 무슨 양심 말할 필요도 없거든요. 양심을 말하려면 인간이 다른 짐승과는 다른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진화에서 특별한 존재가 된다는 것은 진화 자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을 인정한다면 인간이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고요. 다른 모든 생명체와 다른 특별한 존재가 되게 하는 인간의 양심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부분을 말하지 아니하고 양심만을 절대화시키는 것들은 사실 잘못된 것들이죠. 자, 우리는 죄의 문제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인간 존재의 한계를 정해놓는 결정적인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것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가령 현대 심리학이 등장하면서 인간에게 이 무의식이라고 하는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기 시작을 했어요. 인간에게는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무의식의 세계는 우리들도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의식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인간의 말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무의식의 세계에 대한 연구가 과거 100여 년 동안 계속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이 무의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름을 붙여서 그렇게 저렇게 다양하게 부르면서 이야기했는데 그 모든 주장에서 항상 등장하는 건 뭐냐면은 이 무의식이 현재 우리의 말과 행동에 영향을 미쳐서 그 사람이 볼 때 설명할 수 없는 행동을 한다면 그 사람의 무의식 속에 원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무의식은 어떻게 알아낼까? 참 그 알아내지 못해요. 다양한 실험도 나오고 심리 무슨 그 연구도 나오고 다 나오는데 결국 이 무의식은 어디냐 하는 거죠. 무의식은 어디냐. 그 인간의 근본적인 그 모습, 뿌리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 속을 들어가 보면 그 속에 무엇이 뿌리를 내리고 있을까요?
그 속을 들어가서 여러분 랜턴으로 이렇게 빛을 비춰본다면 그 안에서 무엇이 나올까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죄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겉으로는 뭐 이렇게 화장도 하고 분장도 하고 뭐 참 이렇게 멋지게 살지만, 그러나 우리의 속에 들어가면 심리학자들이 무의식이라고 부르는 그 속에까지 들어가 보면 그 안에 무엇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이 죄 문제 때문에 다양한 아픔과 고통들을 가지고 살게 돼 있어요. 끊임없이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다투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은, 이거는 죄, 이것이 영향을 계속해서 미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떻게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참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절망에 빠진 사람의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왜? 죄의 문제를 벗어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절망적인 죄에서 구원을 받는 사건에 대해서 로마서 8장 1절 이하에서 감동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어요. 이 놀라운 선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죄와 사망의 법, 이게 뭐냐 하면 죄의 종,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법적으로는 죄의 종의 상태에 있었어요. 그럴 때에는 죄와 사망의 법의 적용을 받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방되면 이제부터는 죄와 사망의 법을 따르지 않고 무슨 법을 따르게 된다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즉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에 따라 사는 존재로 변하는 거예요. 법이 변했다는 말은 나라가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대한민국의 법이 적용되던 상태에서 천국의 법이 적용되는 것, 그러면 법이 전혀 달라지잖아요. 이게 신분이 변한 걸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 나라에 속해 있었지만 이제는 세상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자들이 된 거예요. 이런 모든 일들이 누구를 통해 이루어진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분의 피 흘림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런 십자가의 피 흘림을 우리는 대속이라고 불러요. 즉 우리가 직접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신 행하신 거예요.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 대신해서 이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신 거지요. 하나님은 이것을 네가 믿느냐? 믿음 한 가지만 우리에게 요구하신 거예요. 믿으면 이 모든 일들이 네 것이다. 믿지 않으면 어때요?
옛날처럼 그대로 사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자,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미국 노예 상태 말씀을 드렸고, 우리나라의 이 백정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법은 이루어졌지만 안 받아들이면 어때요? 그 상태 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엄청난 변화를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속량 그랬어요. 속량 글자는 단순하지요. 글자는 단순해요. 2글자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그 2글자 그것이 담고 있는 의미는 우리의 전 존재를 바꾸어 놓고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놀라운 사건인 거예요. 그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는 말로 대표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속량이라고 하는 일은 피 흘림, 즉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죄 사함이 우리 생각처럼 간단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우리는 누가 잘못하면 그냥 말 한마디로 용서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실 때 과연 말씀으로 가능할까 하는 거죠. 말씀으로 죄 사함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권능이 있어요. 창조의 권능, 여러분 얼마나 놀라워요. 말씀으로 온 세계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말씀으로 죄 사함은 주실 수 없어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말씀으로 죄 사함을 주실 수 없어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이렇게 하실 수 없어요. 왜? 죄값이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죄값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죄 용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값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중보자를 세우신 거예요. 우리를 대신하여 이 죄값을 치르실 분을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 너무 놀라워요. 어떻게 이런 구조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게 하셨을까? 이게 인간의 사상과 철학으로 과연 생각해낼 수 있는 것일까? 인간의 사상이나 생각으로는 이렇게 복잡하게 구속을 이룰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용서하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복잡하게 죄값을 치르는데 와서 무슨 피를 흘려야 된다 그러지를 않나. 온갖 복잡한 절차들이 있어요. 이거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다르다 하는 사실을 보여줄 뿐이에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 죄를 그렇게까지 해야 될 문제로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이 죄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을 용납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하나님만큼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한다. 하나님처럼 우리는 거룩함에 대하여 전혀 아무 상관이 없는 존재들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일 수밖에 없어요. 왜? 인간의 상식이나 인간의 합리적인 논증을 통해서는 이런 구속의 방법이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않아요. 그냥 인간들은 어떤 걸 좋아하느냐 하면 사면을 좋아해요. 사면.
그냥 용서해 줄게. 그거예요. 그게 사면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셨으나 대가 없이 사면하지 않으셔요. 죄값을 치르심으로 사면을 하셔요. 대신 죄값을 죄인이 치르지 않는 방식을 선택하셨어요. 죄값을 누가 치르셨습니까?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말할 수 없는 희생이었던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했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인간으로서 모든 인간의 제약 가운데 사셨던 거예요. 그 속에서 굶주리고 목말라 하시고 슬퍼하시고 고통스러워하면서 모욕과 멸시를 받으면서 사셨던 거예요. 그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한 그리스도의 희생은 십자가 위에서의 모욕과 멸시, 그 아픔과 고통, 그리고 끝내는 하나님으로부터 외면을 당하는 사랑의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단절에 이르기까지 이 아픔과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그리고 우리 죄가 얼마나 무섭고 처참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죄와 대비되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알지 못하면 이 죄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죄를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는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 그 추함과 그 처참한 것들에 대해서, 그 절망적인 것들에 대해서 말씀할 뿐만 아니라 이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너무나 놀라운 비밀들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한꺼번에 한눈에 탁 볼 수 있게 된다면 사도 바울처럼 이거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말해야 되지? 이 실마리를 어떻게 풀어가면서 설명해야 되지? 정말 압도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은 시종일관 이 복음의 영광에 압도되어서 이 사실들을 지금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소망합시다. 복음의 영광을 목격하게 해주세요. 그 복음의 영광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 속에서 우리의 죄와 하나님의 의의를 깨달아 알고 이 구원을 위하여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분명히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설명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이 깊이 깨달음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